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번 달 동안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물가로 여러분들 모시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친밀하게 나타내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과 자신을 가장 밀접하게 묘사한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지요. 그래서 그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행동만 보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의 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의 역할이 양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에게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들의 쥐도 또는 가장 작은 곤충이라도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운명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른 모든 양들 앞에서 자기의 목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목자 좀 봐봐. 내 목자가 누구신지 알아? 한 번만 봐봐.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 알아? 내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 숲에서 토끼 한 마리만 갑자기 뛰어나와도 온 양떼가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것이 바로 양떼입니다. 왜? 무엇이 자기를 놀라게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한 마리가 놀라면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다 도망하는 것이 양들입니다. 적의 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이 단지 살기 위해서 도망하여 자신을 지키려는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일일이 먹여 주어야 하고요. 또 일일이 다 닦아 주어야 합니다. 또 친히 일일이 다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상처가 났을 때는 필요하다면 목자가 그 양을 안고 집에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도 끊임없는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가 없다면 결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처럼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그새 가슴이 철렁철렁거리고 끙끙거리고 소화가 안 되어 위경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심에 눌려서 잠도 못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잠 못 이루는 것 보신 적 계십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체계적이며 세심하고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전적으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당신이 나의 목자라고 부르짖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어느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나의 힘,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명예를 의지하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등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참 가치와 재미 그리고 의미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고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얘들아, 내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시편 3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한번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인지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별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의 5천이라고 말합니다.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이요. 한번 빨리 계산해 보시죠. 2억 5천. 벌써 거기 몇 개입니까? 머릿속에서 감이 발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더니 계산이 안 돼요. 0이 안 나옵니다. 그 0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의 별을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6,250만 조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6,250만 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 말입니다.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은하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하계라고 말하는데 우리 은하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치 밀짚 모자기로 딱 두 개 마주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께는 1만 5천 광년이랍니다. 1만 5천 광년이요. 우린 가지도 못해요. 1만 5천 년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 은하계 안에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태양과 같은 큰 항성이 1천억 이상이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이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가장 작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1천억 개요. 여러분, 그 1천억 개의 그 3천억 개의 그 별이 있고 1천억 개 이상의 큰 그 태양 항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는 바라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코딱지만 하다고요. 코딱지만 하다고요. 정말 이 지구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 안에 우리 인구가 약 60억에서 7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60,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코딱지만한 지구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 큰 우주에서 본다면 정말 한 점도 안 되는 있으나 마나한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흙 한 줌을 딱 집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생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서는 아예 없는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없어도 우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전혀 인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1억이 있다면, 잃어버린 동전 1원 하나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6,250만 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요, 1억 아니라 6,250만 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1원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1원의 가치도 안 되는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으시고는 너무 기뻐 잔치를 벌이십니다.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간데
전혀 인식되어지지 않아도, 전혀 알지 못해도, 아니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미생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탄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당신의 양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고귀한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거저 받아주셔도 감사한데, 아니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가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샀으니 고귀한 당신의 생명처럼, 아들의 생명처럼 우리를 아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홍광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생명,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 질문을 받고 홍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속으로. 나는 부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는 없어도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아들은 이렇게 귀합니다. 내가 대신 죽기를 원할 만큼 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아들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산 후 기뻐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며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의 양이 되었구나, 나의 소유물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자가 값을 치르고 양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과 길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느 다른 가축들보다 훨씬 더 끝없는 주의와 매우 깊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소유 삼아 돌보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이유 세 번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애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애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23편에서 양들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참으로 성공의 생애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젊은 때에는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왕이 되어 편해질만 하니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참모들의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에서 조롱을 당하였지요. 이렇게 인생이 쓰라린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더욱 가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목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 양을 칠 때에 그 양들 중에 아름답게 균형 잡힌 몸과 윤기 나는 털을 가진 한 암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은 건강해서 새끼도 아주 잘 낳는 좋은 암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항상 욕구 불만에 차서 울타리를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은 이 목자가 아무리 좋은 목초로 인도하여도 그 초장으로 인도하여도 항상 그 다른 편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 구멍을 찾아 늘 배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처럼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뚫린 구멍 하나를 발견하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의 이런 행동이 그만의 습관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새끼들까지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들까지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양들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의 습관을 막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 이 목사님이 양을 칠 때에 한 수 없이 아깝지만 다른 양들을 위해서 이 방황하는 양을 자신의 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보살펴도 여전히 뭔가를 계속 찾아 배회함으로 모든 양들을 위해서는 한 수 없이 이 양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방황하는 여인처럼, 이 방황하는 암양처럼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황하는 양의 이야기는 양다리 걸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줍니다. 만족할 줄 모르다. 언젠가는 조속히 배임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사람의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리가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됨을 인정한다면 세 번째 질문, 내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생애를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든든해 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며 늘 방황하던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편 23편을 연구하는 동안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무한하신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생자의 생명같이 사랑받고 있음을,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